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본문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타납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에서 서로 사랑, 그리고 또 8절 후반부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5차례나 짧은 구절에 사랑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눈에 띄는, 사랑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요소가 있다면 그 사랑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서로를 사랑한다, 남을 사랑한다,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여서 내 곁에 있는 사람, 서로 우리, 이웃과 같이 이렇게 매우 가까이에 있는, 나를 중심하여 주변에 바로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이라는 말로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어떤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한다, 남을 사랑한다, 자신처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해서 우리 곁에 있는 아주 소소하고 구체적인 그런 관계 안에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너, 서로, 그리고 이웃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 사이에서의 삶을 붙잡고 있는 말이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매우 담대한 말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기만적인 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나는 존재해, 나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한다 해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림자 취급하거나 없는 듯이 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환대해 주지 않고 그의 존재를 무시하여 존재감 0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를 매우 사랑하는 소위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새롭게 속하게 된 어떤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수년간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아가 비아냥과 조소의 대상이 된다면 아무리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래지 않아 차츰차츰 스스로 가졌던 자부심과 자랑을 빼앗겨 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욕과 기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점점 망가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를 아주 작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열등감 속에 있으며 사람들의 외면과 거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모든 걸 그냥 자기 탓이라고만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새롭게 속하게 된 관계 공동체에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년간 환대를 받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칭찬하고 격려를 해준다고 한다면 스스로에 대하여서 꽤 괜찮은 건강한 자기 이해를 갖게 될 겁니다. 삶의 의욕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점점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와 함께 있는 이웃, 남, 서로와의 관계 속에 나의 나됨이
만들어지고 나의 나됨을 얻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는 항상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웃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찌푸리고 있으면 왜 찌푸리나. 날 보고 환하게 웃으면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났는데 아까 오늘 들어오는데 우리 은주 자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급하게 내려가다가 얼굴을 못 보고 소리만 듣고는 예 안녕하세요 하고 얼굴 보고 인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다시 안녕하세요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고 환하게 아주 반가운 얼굴로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따라 멋있네요. 오늘따라 아름답네요. 늘 아름답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반응을 보이면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맞아주는 상대방의 얼굴에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자녀는 부모의 얼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모의 얼굴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자라왔을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의 얼굴은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고 나의 얼굴 또한 다른 누군가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오늘의 나는 다만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심으로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껏 내 곁에서 나를 비추어주고 내게 말 건네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환대해 주었던 누군가와 아니면 나를 부정적으로 비추어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했던 그 누군가와의 관계의 총합으로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얼굴 속에는 다만 나의 얼굴만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나를 비춰주었던 누군가의 얼굴도 함께 여러분들 얼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얼굴은 어떠한가? 그의 얼굴에 나는 어떻게 비춰지는가? 성경에 구약의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눈 안에 일렁이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하나님의 눈 안에.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었더라. 그게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죠. 누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비춰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안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그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나 혼자 결심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서로를 비춰주는 얼굴 가운데 근데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얼굴까지 포함하여 나의 나됨을 이루어온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런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들을 만날 때 내게 유익한 사람, 유익하지 않은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만나면 손해가 되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가까이 하면은 온통 힘든 일만 겪게 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하여 사람을 구분하지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만 그런 모습으로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으로
이웃으로 우리는 그 누군가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웃은 다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선택하여 옆에 있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조건이고요.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은 우리의 현재 나의 얼굴을 구성해내는 나의 나됨을 만들어 왔던 이웃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 곁에 허락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웃들이 너무 우리 렘샤인 한인교회 같이 좋으면 맞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살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 저 인간을 나를 위하여 허락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유명한 비유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그래서 내가 누구까지를 내 이웃으로 삼아야 합니까? 어디까지를? 이렇게 이웃의 바운더리를 내가 정할 수 있기라도 하냐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곁에 있는, 내가 오늘 마주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람,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에게 하나님이 비추어 줄 수 있는 얼굴로 그 얼굴로 그를 맞고 그를 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우리의 이웃은 내가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허락한 조건이고 환경이고 무대라고 얘기를 하는 까닭은 뭐냐면, 그 무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은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남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요. 근데 사실은 로마서 13장은 1절부터 7절까지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시작돼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이어져서 좀 서로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할 때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사실 우리 삶의 조건이에요. 우리 삶의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대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일제시대다. 태어나 봤더니 임진왜란, 6.25 전쟁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그 무대 밖으로 나가버릴 수가 없지요. 그죠? 그 무대 속에서, 그 조건과 환경 속에서 네 곁에 네가 만나는 이웃을, 남을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이유 또한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 우리 곁에 있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이웃은 부모님이죠. 우리가 선택했나요? 자녀는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여기 1000명 정도 자녀 후보가 있는데 네가 한번 골라봐라. 그렇지 않았죠, 그죠? 우리의 친구, 우리의 교회의 식구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선택한 것만은 아니죠.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남편을 선택했는데 남편만 온 게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선택은, 내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나의 선택은 동시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마주치게 하죠. 그것이 내 환경과 조건이 되게 하죠. 그렇죠? 그 안에서 네가 만나게 되는 이웃, 남,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점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게 살게 되죠. 그때 그 이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의 얼굴에는 저희 부모님의 얼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있고 친구들의 얼굴이 있고 여러분들의 얼굴도 제 얼굴을 구성합니다.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얼굴 빛을 조금씩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고 온 세상 근심을 다 갖고 있었던 얼굴이었는데 이제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교회를 떠나갈 때는 마음의 기쁨이 이렇게 느껴지는 얼굴도 떠나갈 수 있죠. 그죠?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의 얼굴의 느낌이 비슷해집니다.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슷해져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얼굴을 빚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허락한 우리들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일하여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한 이웃에 대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특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때 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헤테로스라고 해요. 호모라는 말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헤테로는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같지 않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나와 똑같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와 뭔가 다른, 내 맘 같지 않은 누군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분명 나와 다른 사람인데 성경은 바로 그 너와 다른 그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남, 이웃,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나와 다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나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다름이 사실은 사랑을 촉발시키는 이유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애초에. 하지만 또 다름은 우리의 사랑의 좌절을 낳기도 합니다. 다름은 때로는 건널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나와 다른 그 남이죠. 그를 사랑하는 것, 그 다름의 불안과 다름의 불편함을 기다림과 신뢰로 채워가며 감수하는 것, 거기가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까 그 김혜성 집사님께서 사랑합니다라고 꼭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 나와 다른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에요. 동시에 그 나와 다른 누군가는 나와 똑같은 사랑의 필요를 갖고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와 다른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랑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이 타자성, 다름에 대한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대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문제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이 많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은 어떤 존재, 나와 똑같은 평면에서 생각하고 똑같은 평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에서라면, 그런 형태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상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고요, 우리도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물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를 닮게 지어진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척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인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지난주 설교였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신적이지 않니? 너는 왜 이렇게 인간적이니?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니? 라고 채근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것도 모르니? 우주와 만물의 본질이 무엇이고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는 왜 아직도 모르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이 내가 겪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척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세워놓고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결혼 생활을 제가 20년 차거든요. 올해가 결혼 20년 차인데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확인하는 바는 참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느낍니다. 근데 결혼이 깊어지면 서로가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요, 다름의 불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놓아둔 채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름과 나와 다름, 낯설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견디기가 되게 힘든 사람들입니다. 뭔가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다리미로 쭉 피듯이 그냥 나처럼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 사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불확실하고 불편한 것들을 그냥 힘으로 밀어버리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너를 너로 놓아두고 나를 나로 놓아주는데 그 다름이 빚어내는 불편함과 아픔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나와 누군가를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갈등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한 뒤에 바울은 9절에서 10계명의 목록들을 제시합니다. 그죠? 9절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한 뒤에 10계명을 드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원래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예요. 근데 바울은 이 순서를 바꿉니다. 바꿔서 간음하지 말라를 제일 먼저 둬요. 그래서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곧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결혼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죠. 그죠? 결혼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잖아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근데 간음은 뭐냐면 이 맥락에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다름을 붕괴시키고 하나로 합쳐버리는 것. 이거는 둘의 연합이 아니죠. 결혼에서의 한 몸됨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로 서고 네가 너로 서되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나와 다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 사람을 그 다른 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나의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는 내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쩌다가 잘못 떠안게 된 짐짝이 되고 전생의 왼수가 오늘의 부부로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나의 입장에서 정리해버리는 폭력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쓸모 있음, 유용함, 멋있음, 능력 있음만 관계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쓸모와 요용성으로 담아낼 수 없는 비할 바 없이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나와 다른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줄 세우기를 하는 것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한두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다양했죠. 어부도 있었고 지도층과 가까운 사람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도 있었고 바리새인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베드로로, 요한은 요한으로, 도마는 도마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 다름의 풍요로움을 누리십시오. 내가 기준이라고 하는 착각을 놓아두십시오. 우리 모두를 기꺼이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의 기준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인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완벽하고 완전한 척,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눈물 나면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삶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가 비추어 주시는 그의 얼굴 안에 비추은 모습 안에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그렇게 나와 다른 이웃을 그가 그이기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